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깊이 없는 성장과 경건과 진실성 없는 진실성 부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40대 부부 대상으로 부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질문 응답에 답하는 성도가 15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숙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이고 부족하지만은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명이고 그리고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12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형식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면 드리면은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철저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건성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건성, 예배도 대충 건성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기도를 하고, 교회의 봉사도 보여주는 식으로 봉사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건성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이 성숙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마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서 자라가고 영성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신성한 성품의 범주에 오늘 본문의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의 범주로 나아가라, 그 말이겠지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적이지 못하고 미성숙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미성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오순절 그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 신성한 성품에 그들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는 것으로 믿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겠지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머물지 말고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변화무성한 5월입니다.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나요? 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만물이 소생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양구중앙의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하단에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동안은 무럭무럭 자랐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열매가 조금 달렸고 올해는 많이 달렸어요. 자두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린지 몰라. 과일나무는 분명코 과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저와 여러분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린 육체로 살아 육체 열매가 아니라 정욕을 피하여 성령으로 신령한 성품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먼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의 첫 단계 믿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그 믿음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석, 보화는 흔하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왜 보배냐? 그 믿음이 나의 심령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게 성령 주시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가 이제 세상과 우상을 버리고 내 전 인격, 내 중심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대보면 알지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양국 국민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2장에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에 노아와 롯을 나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노아 시대 때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돔 고모라 때에 사람 다 악하고 음란한데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 주를 믿는 자들이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고 억압받고 그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게 되어지고 지위를 박탈하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군중들의 놀잇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가난과 미신과 우상과 무학 속에서 이 나라 이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를 만나게 되었고 6.25 전쟁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작금에 우리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만모니즘, 종교, 다원주의, 쾌락주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 되지 말고 진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귀하게 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5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을 첫 번째로 믿음이 기초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다, 뿌리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있어서 믿음은 보배이고 믿음은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근본이고 기초요, 뿌리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실하게 되어지면 무너집니다. 앞전에 강주의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8개동 아파트를 전면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난, 세속주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내 신앙이 부실하지는 않는지,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조명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은 신의 성품의 가장 기초요 기반이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5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공자사상의 그 덕이 아닙니다.
인품이 온화하고 어질다, 성품이 어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덕은 영어 성경에서는 굿니스, 버치, 선행, 미덕 이런 의미가 있고, 이 헬라어, 원어 헬라어에서는 이 아레테라 해가지고 고상한 선행, 고상한 미덕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에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의 심령의 그 새로운 예수님 안에 은혜 받고 새로운 내 내면의 이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이 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이, 그 선한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는 신앙이 좋은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거야. 내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남들이 인정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덕이 없는 믿음은 옹고집이 되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는 것이지요. 덕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조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 하평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시큰 잘해놓고 잘해주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그리고 외롭고 서로 간에 사람들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 믿음에 덕을 끼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향기고 아름다움입니다. 영어로 하면 excellent, 고상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카시 향기가 참으로 진동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주 향긋한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아니할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늘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내 행동이 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심조심하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행위로서 덕으로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우리 성경 구절가 있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과 말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또 보겠습니다. 3절 4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내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언어, 말이 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생활 말에 덕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제삿날이 되었는데 교회에 나가고 제사 안 지는 데 가지고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믿는 자가 덕이 되지를 않아요. 제사는 지내지 않더라도 더욱더 선한 일을 끼치고 자주 찾아뵙고, 제사는 지내지 않더라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는 그것으로서 믿지 않는 형제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우리는 행동에 덕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 속에서도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믿는 자로서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더 요령을 부리고 불성실하고 그러면은 그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 간에도 덕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웃 간의 사람들 믿는 자들이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참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스러워요. 저도 사택이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사택 주변에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사택 주변에 많은 입이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이 조심스러워요. 왜? 덕이 되지 아니할까 봐. 한 번은 눈이 왔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눈이 왔어요. 제가 눈 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서 눈치러 가보니까 이미 앞집에서 다 눈을 쳤어요, 우리 앞에.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눈만 오면 신경이 쓰여. 교회에 마당도 쳐야지만 집에 먼저 쳐야 돼. 왜? 이웃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할까 봐 조심스러웠어.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압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덕을 보고 예수님이 참 좋으신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선하다. 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덕이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이틀 동안 잘 치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어떤 분이 말로 그냥 덕을 끼치지 못했어요. 이틀 동안 봉사하고 수고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 버렸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의 구제와 선한 면도, 선행도 조심하며 덕을 끼쳐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믿음 위에 덕을 가져라.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로마서 15장 2절을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믿음과 덕을 끼쳐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 신성한 성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믿음 위에 덕을 끼치며 주의 신성한 성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권능스럽게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